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좀 잘 아는, 익히 아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저 그런 시골 마을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이 가이사, 케사르, 시저, 이게 같은 말입니다. 로마 황제를 일컫는 말인 가이사가 붙어 있고,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이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두 이름이 다 나오는 계획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어떤 동네가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이름도 나오고 분봉왕의 이름도 다 나오는 도시, 바로 그곳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그 지역은 로마의 위세가요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게 됐지만 그 주변 바위산 여러 곳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바위마다 새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권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는 동네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조용하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질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였을까요? 이 도시는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도시이고, 이곳저곳에서 이방신을 향한 신전에서 피우는 향내가 진동을 할 것만 같은 이런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 자기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장 많이 자랑하는 곳이고, 그 힘으로 도시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권력을 자랑하는 곳이고, 그런 이방신의 향기가 진동하는 바로 그곳, 그 한복판에서 주님은 무엇을 묻고 계신 거냐면, 사람이 세울 수 없는 나라, 죽음의 권세로도 언제라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 이 나라의 설계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비로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조금은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지만,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수가성을 지나갔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참된 예배가 뭔 줄 알아? 이걸 가르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맞아요, 그 말씀을 하셨던 곳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옆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초막절 잔치 중에 성전뜰 한복판에서 온 따르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모든 생수의 근원이 당신이심을 친히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게 그렇게 어색한 장면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이 자기의 권력을 아주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셨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들려오는 그곳,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터일 수도 있고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것이 내려질 것만 같은 냉정한 자리.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상관이 없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 서 있을 때가 없냐는 겁니다. 바로 그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한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답했던 한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의 대답 위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까지 이어지던 것을 보면, 단순하게 야, 여론이 좀 어때? 이렇게 묻는 질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오늘 우리는 그 물음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지? 여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 이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마치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 대답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비추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요, 이 대답이요 그렇게 나쁜 평가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그만 목숨을 잃었던 예언자가 세례 요한. 동족들에게는요 엄청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요 놀랍게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 올리워졌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눈물로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랬던 예레미야의 판단이 정확히 맞았거든요.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세 사람은요 당대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존경받고 자기들 나름의 가장 큰 그릇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비유한 거니까 뭐 나름대로 예수님을 예우해 드린 것,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은요 그들 스스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냐면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저 주님이 당신을 너무 겸손하게 낮춰서 인자라고 부르셨구나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자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예언에 드러났던 것처럼 하늘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이렇게 그런 존재를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권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실은 복음서 모두에게 똑같이 나오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베드로와의 이 대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던 이 대화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20절까지인데요. 그 다음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마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확인이라도 하시고 싶은 것처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물론 사람들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그럼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당대의 최고의 존경을 받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이들도 모두가 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준비한 그릇에 담길 만한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요, 요즘 이 시대에도 비슷한 국면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꽤 좋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주 훌륭한 도덕 선생이지. 아니면 성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가장 사랑을 많이 가르쳤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뉜다면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 모임이 아닌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져다가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가장 존경하고 본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생각해보면 그들 머릿속에는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 위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죽음 이후의 생활 모든 것까지도 맡길 수 있는 분으로 고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존경받을 만한 사람 중에 하나 이쯤에 머무른다면 문제 아닌가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라는 분 그냥 존경받을 만한 분이지 여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이상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좋고 어느 순간은 내게 위로가 되고 어느 순간은 삶의 지혜도 주시는 분 같고 딱 위인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약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수천 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모여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나 비슷해 보이거나 우리는 결국 그 정도 아닐까요? 존경은 하지만 삶 자체를 바뀌지 않는다. 좋은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만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벗어나야 되는 길은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묻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십니다. 다른 사람 생각 말고 주님과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의 생각이 뭐니? 마치 이렇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짧은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답의 무게는요,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대답을 불현듯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현듯합니다. 무슨 뜻이요? 그리스도는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게다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제 앞에 계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이렇게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이것을 너한테,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혈육이 아니다, 이 혈육은 살과 피를 이야기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이 판단하는 판단력, 이게 혈육이라는 겁니다. 이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게 했다는 말도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예요. 뭔가가 이렇게 눈앞을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 것을 걷어내어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가려져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비로소 걷어내어져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리빌,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포칼립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똑똑했거나 오랫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거나 그러다가 보니까 스스로 뭔가 이렇게 알아내고 수준이 높아져서 대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앞에 껍질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내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도 가끔 착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 고백을 믿고 있고 내가 뭔가를 잘 했다고 할 때 내가 믿음이 스스로 노력했으니까, 결단했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지, 내가 성경도 좀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내 믿음이 이 지경에 이르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은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했다고요? 아니요. 이후에 베드로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0절까지지만 그 이후에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막 하니까 안 된다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니 한 일주일이라도 지난 게 아니고요, 불과 한 1, 2분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바로 그 다음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요, 그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을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온전하게 완결무결하게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대단해지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현듯 순간에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0세기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 지식인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나니아 연대기 막 이런 것도 쓰신 아주 굉장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든요. 그분이 이게 회심에 대한 자서전적인 책이 우리나라에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홍성사에서 번역한 책인데, 이 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회심한 사건을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무슨 허무개그도 아닌데 허무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날은 자기 형이 모는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옆에 사이드카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사이드카에 C.S. 루이스가 앉았어요. 형하고 어디를 갔냐면 동물원을 갑니다. 동물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를 회고하면서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런데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믿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어떤 굉장히 특별한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뭔가를 해서 내가 이거 예수님이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누군가가 치열하게 대화를 해서 결론에 이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루이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변화를요,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잠을 오래 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깨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생각을, 나 잠에서 깨어있네? 자기가 깨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이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루이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에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현듯 나오고 있는 고백,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내 모습,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죠. 도와주시죠. 내가 고백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변화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덮개로 덮여져 있던 것들을, 이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포칼립토,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열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십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 번째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무엇을 세우실지를 곧바로 선포하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참 아주 재치가 있으셨다, 말씀을 재밌게 하신다고 하실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페트로스, 페트라,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 네가 반석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방금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이 고백 위에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헬라어가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이 불러냄을 보였고 그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이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문들이 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교회를 이기지 못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이 모임이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말입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매고 푸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들이 갖다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국문을 열고 닫는 사람은 교황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문장을 봐서도 알지만 이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문을 열고 천국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고, 여기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결코 작고 초라한 모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 속에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요, 계속 증언되어졌습니다. 20세기 공산정권 아래 루마니아 시절에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1943년에 48년에 투옥되게 되는데 단 한 가지,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거였어요. 우리는 아니 목사가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공산정권에서는 원브란트 목사님의 여러 가지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옥에 투옥하고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라라는 게 그때 추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1956년에 잠시 풀려나 지하교회를 섬기다가 다시 59년에 재차 투옥되고 1964년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근 14년 동안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14년을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정권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박해받는 성도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순교자의 소리라는 모임이었고, 또 그 순교자의 소리 단체뿐만 아니라 그가 책을 남긴 제목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입니다. 실제로 단행본으로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는 책입니다. 감옥의 벽도 국가의 권세도 14년이라는 세월도 결코 그 고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음부의 문이 그를 가두려고 했지만 그의 고백까지 가두지 못했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평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삶이 그 세상이 고백이기 때문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아주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에만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훌륭하지, 존경받을 만하지, 이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평생을 두고 해야 되는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뭔가 노력해서 신앙의 수준급에 이르러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역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러주신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마지막으로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신흥교회도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이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둠의 권세도 이걸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구역도 그렇고요, 남성교회도 그렇고요, 여전도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 수고하고 사명 감당하는 모든 것들도 다 이 고백 위에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신흥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고백을 같이 공유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열어주신 그 고백을 따라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흥의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고백의 모습을 보고 그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믿음 가운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흥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흔들리는 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